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는 기쁨을 가져다 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예 희망이 없는 것을 기다리며 삶을 살아가는 것과 희망이 있는 것을 기다리며 삶을 살아가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줄 서서 밥 먹는 식당을 가보셨지요? 줄 서서 밥 먹는 식당, 제가 우리 교우들과 함께 시골집 순두부집을 갔는데 번호표를 주는 겁니다. 번호표를 주면서 몇 번째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번호표를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분명까지 갔는데 꼭 먹고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번호표를 받아가지고 기다렸어요. 그래, 몇 분만 지나가면 내가 들어가서 이곳에서 식사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이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기다리면서 무슨 생각을 하였는가 하면 그 맛있는 두부 전골을 생각하였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들어가서 식사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맛있는지요. 동물의 세계를 제가 보았습니다. 이 동물의 세계를 보았는데 참 이 겨울을 나는 동물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겨울을 나는, 특별히 몽골의 고비 사막에서 지내는 말들과 낙타에 관하여서 이 TV를 제가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하다. 이 고비 사막이 여름에는 몇 도가 올라간다 하면 40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겨울이 되면 몇 도까지 내려가는가 하면 마이너스 40도까지 내려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온차가 80도가 나는 겁니다. 여름에는 40도까지 올라가고 겨울에는 영하 40도까지 내려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냉장고 냉동실 온도를 몇 도를 맞춰 놓으시는지 아십니까? 보통 21도, 영하 21도를 맞춰 놓습니다. 여러분들 냉동실을 영하 21도로 맞춰 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40도, 영하 40도라고 하면 얼마나 추운지 여러분들 아시겠지요? 얼만큼 추운가라고 하면 남자분들이 소변을 보면 소변이 그 자리에서 얼어서 붙어서 올라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정도의 추위에서 동물들이 지내는 겁니다. 그 동물들이 낙타와 이 야생마들이 그 기간을 지내는데 그들이 어떻게 지낼까 생각해 보니까 봄이라고 하는 것을 기다리면서 저들이 지내는 거예요. 이 추위가 계속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추위가 지나면 우리에게도 봄이 올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희망을 가지고 이 동물들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항상 우리에게 겨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다 기다림에 관하여서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갈대와 우르 지역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셔서 그는 순종하고 갔습니다. 순종하고 간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기다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는데 애굽 땅에서 자기의 부인을 빼앗기는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맞이하여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됨으로 인하여서 지금까지도 엄청난 비극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셨던 것, 그것을 기다렸더니 100세라고 하는 나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보면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라헬이라고 하는 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서 16년 동안이나 말입니다. 엄청난 기다림이 그에게 있었다. 14년 동안이나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양떼를 기다리면서 6년의 세월을 지냄으로 인하여서 모두 다 20년 동안 외삼촌의 집에서 기다림의 삶을 살았던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보면 무려 13년 동안이나 종살이와 옥살이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이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도 이 왕궁에서 생활하던 이 모세가 결국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라고 하는 기다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세웠던 모습에 관하여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보면 이 기다림에 관하여서 너무나도 많이 기록되고 있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아도 우리는 기다림의 연속 속에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것이 아이고 아기가 태어나야 될 텐데 기다립니다. 아기가 태어나야 될 텐데 기다려요. 아기가 태어나요. 아이고 빨리 자라나야 될 텐데 기다립니다. 또 좀 자라면 말입니다. 좀 자라고 나면 또 아이고 학교에 들어가야 될 텐데 졸업을 해야 될 텐데 좋은 직장을 들어가야 될 텐데 누가 병원에 입원을 하였어요. 입원을 하면 아이고 빨리 퇴원해야 될 텐데 라고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모든 것들의 기다림의 연속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우리는 기다리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기다림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18절의 말씀 보니까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기에
그 주님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으로, 또한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으로, 또한 믿음으로, 신앙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기다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는 기다림이 우리를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능히 이기게 하신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어떤 희망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때로는 채찍을 우리에게 때리시기도 하시지만, 때리시는 것으로 모든 것들을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우시는 주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는 이 모든 것들도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붙쓰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 모든 성경이 기다림의 소망의 기록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구약이라고 하는 성경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쓰여진 성경이에요. 구약은 메시아가 분명히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다리면서 쓴 성경이 바로 신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증거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의 말씀이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구약도 기다림이고 신약도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자 스바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게 말을 할 것이다. 시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이 없이 발을 늘어뜨리고 있지 말아라.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지금 힘들고 어렵지? 힘들고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발을 늘어뜨리지 말고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소망 속에 기다리며 삶을 살아가는 너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등장하는 인물들이 말입니다. 문제를 해결받는 모습에 관하여서 성경이 많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다라고 하는 성경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동족
가족들에게 엄청난 손가락질을 받으며 삶을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가 뽕나무로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그가 만나는 순간에 그런 그의 삶이 변화가 되게 됩니다. 나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고백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는 세상의 돈만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의 어떤 물질보다는 그 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내가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그가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기다림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돈을 얻어가지고 내가 부자가 될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사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이 물질보다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바라보며 내가 삶을 살아가야지 라고 이렇게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베드로는 사람이 예전에는 무엇을 하던 사람이었습니까? 어부에 불과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면 배를 몰고 나가서 그 배를 가지고 고기를 잡아오던 사람이 누구를 만나게 되었는가 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니 모든 그물을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라고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고기를 잡을까 기다리며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증거하여서 3,000명, 5,000명,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기다림으로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베드로가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말입니다. 아유, 내가 이제 병들었어. 나는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다가 정말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나서 일어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가 일어나게 됩니다. 무덤에서 나오게 됩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이후로 그의 삶은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라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지금 경제가 너무나도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들 이야기하기를 죽을 것 같다. 아이고 죽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어도 내가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은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났기에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기에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바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뒤에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무턱대고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바라보며 기다리는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는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요즘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서 이 동물들을 훈련시키는 이러한 개들을 훈련시키는 이 강형욱 조련사라고 하는 사람 너무나도 멋있는 것 같아요. 이 강형욱이라고 하는 사람이 딱 아무리 말입니다. 못된 짓을 하는 개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양반 만나서 3일이면 변화되더만요. 3일이면 변화됩니다. 야, 그래서 이 양반이 하는 얘기가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나는 이 얘기에 말입니다. 야, 그렇다. 세상에 나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나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누굴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개들이 강형욱 씨를 만나면 나쁜 개가 좋은 개가 되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면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면 변화돼요. 그 변화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믿음과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개가 변화되면 물던 개가 물지 아니하고 나쁘던 버릇이 좋은 버릇으로 바뀌듯이, 예수님 만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믿음과 바로 사랑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의 이 서치라고 하는 종교 연구소에서 발표한 중에 아주 흥미로운 성숙한 신앙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8가지를 조사를 하였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확실히 믿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이 곁에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마음이 평안하고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가정, 직장, 사회에서 신앙과 생활이 밀접하게 결합된 사람. 네 번째로 기도, 성경, 말씀 연구, 교회 참석 등을 통하여 영적 성장에 계속 노력하는 사람. 다섯 번째로 신앙 공동체 속에 들어가 동료 크리스천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힘쓰고 있는 사람. 여섯 번째로 인종, 남녀, 계급을 초월하여 이웃의 복지와 행복에 대하여 책임의식을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 일곱 번째로 사회 정의를 위하여 사명을 느끼고 노력하는 사람. 여덟 번째로 사랑으로 인간을 섬기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여기는 사람. 이렇게 8가지가 성숙한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8가지 중에 말입니다. 이 8가지 중에 이웃 간의 관계가 몇 가지인가 하면 5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웃 간의 관계.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가 말입니다,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관계, 성도와의 관계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말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은 성숙한 신앙의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말입니다, 아주 열심히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막 이야기하다가 저 집으로 들어가다가 너무나도 예쁜 호박이 이웃집 담에 걸려있는 것 하나 띄워가지고 가는 사람은 성숙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숙한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으면, 내가 나아가다가 누가 리어카를 끌고 가고 있는데 그 리어카를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게 끌고 가는 그 모습을 보면 뒤에서 밀어줄 수 있는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게 되면 분명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로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맺히는 복된 삶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소망 중에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면서 분명히 나의 삶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그 주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하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기다리며 소망 중에 신앙의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하는 이 결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참으로 많은 분들이 말입니다. 당신은 이 코로나19가 지난 다음에 어떠한 신앙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우리 감리교회에서도 조사를 했어요. 조사해보니까 그래도 다행인 것이 말입니다. 92%가 예전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라고 발표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92%. 그 다음에 3%는 그냥 예전과 다른 모습으로 그냥 난 집에서 예배 드리고 뭐 그냥 그렇게 3%는 그렇게 나왔어요. 나머지 5%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에요. 92%가. 그만큼 우리는 믿음의 성숙된 모습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직사학교회는 글쎄 저가 한번 조사를 해볼까요? 우리 직사학교회는 99%가 예전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갈 줄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기다림의 신앙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냥 좋은 일들만 항상 있었던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었지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게 되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잘못을 하게 되면 때로는 주님께서 책망도 하시고 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모습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고치고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였던 모습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며 삶을 살아갔던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직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기다림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바라보며 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